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부르심 가운데에는 어떤 의미와 목적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바로 그를 불러서 그를 통하여 원하였던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딸들이 아빠를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일들이 별로 없는데 이따금 다정하게 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빠 이렇게 다정하게 부를 때가 있는데 그때는 무언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렇게 부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원하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을 때에는 아빠를 닭 소보듯이 하는데 어떤 때는 다정하게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기대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를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까? 때때로 교회 목양실에 사무실로 사람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방문을 노크하면서 목사님 계십니까? 부릅니다. 굳이 다른 데 들으지 아니하고 사무실이나 또 무슨 친교실로 가지 않고 목양실로 와서 굳이 대뜸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이지요. 기대하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목사를 찾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라고 불러줄 때는 바로 그를 통하여서 또 어떤 기대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또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 어떤 직분들을 맡기시고 세워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덕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였던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설립주일을 지나면서 바로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기대들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며 그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은 아펜젤러 선교사의 묘비가 세워져 있는데 1885년 4월 부활절 새벽에 제물포항에 내리면서 그가 드렸던 그 기도문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문을 부수셨던 주님께서 이 백성을 묶고 있는 사슬을 깨뜨리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를 이 땅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사이 인터넷 가운데 언더우드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서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 아펜젤러의 기도와 같이 그가 그곳에서 이 땅을 향하여 드렸던 기도들이 이렇게 전하여지는데 그 첫 구절이 그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과 또 거칠은 나무들 그 나무 한 그루조차 하늘을 향하여 바로 서지 못하고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땅 메마른 사람들 저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답답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그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와서 그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답답한 일들을 겪고 위험한 일들을 겪고 그 속에서 헌신하였던 어떤 사람들 그렇게 수고하며 순교의 피를 뿌렸던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언덕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고하였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가 오늘 54주년으로 지키는데 연수로 따지면 55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곳에 오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 설립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20대에 바로 그 청춘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였던 희생과 수고와 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또 그 전에 이곳에서 그렇게 개봉지구가 개발되어질 때 이곳에 성결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지금은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개척하고 헌신하였던 이들, 그 복음 1세대요, 우리 교회 개척 1세대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교회 역사를 보면 다 한 분, 두 분 이 세상을 떠나가셨지요. 그 수고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터 위에 개봉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자유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이 언덕 위에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금 확인하는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그 앞에 나온 이들, 초청하였는데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였던 이들 가운데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산상설교,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발복설교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성도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 성도들이 얻게 되어지는 참된 행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 천국을 사모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 속에 오늘 우리를 부르셨던 주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고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빛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져서 세상의 것들이 형태와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캄캄한 밤길을 걷는 이들에게 그 빛은 그 갈 발을 알려주잖아요. 죽음의 자리 가운데,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면서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무슨 조미료나 향신료들은 들어가도 그만이고 안 들어가도 그만이고 음식에 이게 풍미를 더하여 줄 뿐이죠. 그런데 그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소금이더라. 단지 맛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여 주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바로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부르셨다.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빛은 무엇, 소금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빛은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존재가 아닙니까? 과거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여리고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거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양쪽으로 지나가면서 가이드가 이야기합니다. 이쪽 산이 그리심 산이고 이쪽 산이 에발 산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왜 이 산은 축복의 산으로 불려지게 되어졌고 이 산은 저주의 산으로 불려지게 되어졌을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그런데 얼핏 지나가면서 보았던 풍경은 그리심 산에는 생명이 그래도
그 거친 땅에, 메마른 땅에 풀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는 겁니다. 푸른 빛이 도는, 생명의 빛이 도는 산이더라. 에발산은 거친 산인데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자라지 않는 산이었던 겁니다. 바로 생명이 있는 자리 가운데 그렇게 빛이 비추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빛이 남향을 향하여 이렇게 비추어지는 자리에 그렇게 풀이 나고 나무들이 자라게 되어지잖아요. 북향을 향하여서 이렇게 있는 산들은 보면은 그곳에 제대로 풀이 자라지 못하고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주님께서 축복의 사람과 저주의 사람이 어떻게 갈라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들 가운데 시청각적인 교육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이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그 한민족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두만강 일대를 백두산에서부터 바로 그 두만강 하구까지 이렇게 가면서 민족의 자치들을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교회들을 방문하였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중국 땅은 두만강이 이렇게 굽이굽이 흐르는데 중국 쪽에 있는 산들은 숲이 울창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슨 호랑이도 곰도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무성한데 남쪽에 두만강 건너편에 남쪽에 있는 북한의 산들은 메마르고 황량하고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민둥산이었던 겁니다.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얼마나 가난하면은 그 산에 있는 나무 하나 제대로 자라지 아니할까 그런 마음도 가졌는데 또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이유가 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비추어지는데 바로 그 북쪽에 중국 쪽에 있는 산들은 햇볕을 받는 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숲이 울창하게 자라는 거죠. 북쪽에 있는 그 산들은 북향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늘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생명이 사는 일들이 있잖아요. 생명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빛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이 생존하고 살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한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단식을 하여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결단하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여도 적당량의 수분과 그리고 소금은 섭취해 줘야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소금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생명이 짓눌려 가고 서로 죽이는 문화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어라. 생명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어라. 생명을 보호하는 존재가 되어라. 바로 이것을 말씀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 가운데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그 사람이 있어야 모임이 유지되어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죽이는 사람이죠. 꼭 말 한마디를 하여도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암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땅 속에서 그 모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역할,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일들을 행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죽이고 갈등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통하여 당신 앞에 나온 주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요? 너희가 살리는 자가 되라.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맛을 내는 자로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이렇게 생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곳에서 부패한 세상을 그렇게 살리고 생명력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지요. 자기 형태를 죽이고 자기가 없어지고 녹아져야 그 음식의 맛을 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 관철하려고 하면은 바로 그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나의 주장 내려놓고 그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더라고 합니다. 어두운 세상이 밝혀지기 위하여서는 무엇인가 태워지고 없어져야 바로 그곳에서 빛이 발하고 따뜻한 열기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곳에 빛이 밝혀지기 위하여서는 어딘가에서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료가 태워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촛불이 어두운 그 공간을 밝히기 위하여서는 자기 몸을 태워야, 자기 몸이 점점 작아지고 자기 몸을 살라야 그 어두운 공간을 밝힐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은 내 주장, 내 생각, 나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사는 일들이, 바로 빛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빛은 무엇인가를 비추기 위하여서 존재한다. 소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그곳에 있기 위하여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그곳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없애버려야 바로 그곳에서 음식의 풍미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먹고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던 것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일으켜 세우고 저들과 함께하고 오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당신이 오신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와 당신의 주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묵묵하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구원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타자적 존재, 남을 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은 타자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남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할 때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대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 단지 이 말은 너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선언만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설법 뒤에는 명령법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되라라고 하는 초대와 초청, 아니 더 강력한 명령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향하여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당신 앞에 나온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였던 거죠. 제가 20대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대학에 처음 입학하고 그때가 세상이 어수선하기도 하였고, 그래서 그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방학 때가 되어져서 내려가면 그때 철학을 처음 공부하고 그리고 또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갈등하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정치적인 논쟁을 하자고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고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억하라. 그래서 올해 우리 표를 세우면서도 이 말씀이 다시금 상기되어져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걸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들을 우리가 기억하자. 매주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상이 그렇게 난무하고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고 또 그 속에서 격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각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대학에 가고 철학을 공부하고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데 학문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면서 그 과정으로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바로 이 직설법 뒤에는 명령법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권명과 권유가 담겨져 있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은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토굴로 숨고 숲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끌려가고 비참한 일들을 겪던 시대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 살겠다고, 그래서 그가 하루에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포도즙 짜는 틀에 가서 그 하루의 양식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까부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일들을 당하는데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다 보면 이 양식 다 빼앗기겠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언덕 위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포도즙 틀에서 바로 자기 가족의 하루 양식을 그렇게 타작하고 있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향하여 그렇게 부릅니다. 너 이스라엘의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큰 용사여, 그를 그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비겁한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숨어서 하루의 양식을 구하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민족은 어려움을 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일들을 겪고 있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르심 속에는 그를 향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일어나야 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다. 그 속에 부르심이 있었고 사명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던 이름이 있습니다. 동생 안드레의 소개를 받고 전도를 받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를 듣고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던 생업에 몰두하던 그가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내 이름이 시몬이다마는 이제는 장차 게바라 불리움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게바는 반석이라 라고 해석을 하여 놓았습니다. 지금은 세상 가운데 속하여서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던 사람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더 할 수 있는 것, 더 얻을 수 있는 것, 더 가질 수 있는 것, 더 높아지는 것, 그것 찾아 살아가던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바로 게바라, 반석이라 라고 불러주셨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더 이상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놀라운 비전을 그에게 선포해 주었던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여러 번 그도 흔들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다시 만남의 과정을 통하여 그야말로 교회의 반석처럼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의 순교와 그의 헌신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반석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우리를 베드로라 게바라 불러주셨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소망과 기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언덕 위에 우리 개봉교회를 세우신, 성결교회로 세우신, 우리를 개봉교회의 성도로 또 목사와 집사로 장로와 권사로 세워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심 속에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임직식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직분을 받고 또 어떤 직분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셨던 주님의 그 마음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개봉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의 장로로 세워주시고 기대하였던 일들, 권사와 또 집사로 세워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맡기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부탁하여 주셨던 주님의 부름 앞에 오늘 우리가 응답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들, 맡겨진 자리에서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위기가 아닙니까? 위기에 대하여 진단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터이고 정치적인 원인도 있을 터이고 사회 문화적인 또 이런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팔레토라고 하는 사람, 경제학자가 어떤 사회가 움직이기 위하여서 그 사회 안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일하는 것은 아니더라. 20%의 사람들이 일하여서 80%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 20%가 깨어있고 그 20%가 바로 서 있으면 바로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공동체나 모든 모임 안에 이 원리가 담겨져 있더라.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세워져 있고 바로 믿고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갈등과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겠지요.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바로 2.8%의 소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도 아닙니다. 2.8%가 그곳에 녹아져 있으니까 그 물이 썩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정화하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생명력을 유지하고 그렇게 존재하게 되더라. 살아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회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빛을 얻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사명을 오늘 우리가 내가 속한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소금을 모아다가 끌어다가 창고 안에 염전 창고에 드립니다. 그 바닥이 제대로 방습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염분의 짠내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땅의 흙의 맛이 그 소금 안에 들어와서 그 맛조차 원래의 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맛을 내지 못하는,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밖에 버려버리지 않겠느냐. 어제 모처럼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대청소를 하는데 곳곳에서
또 쓰레기들이 쌓여있던 기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우리가 대청소를 하는데 트럭 한 대분의 쓰레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선풍기도 있고 무슨 팩스도 있고 프린터기도 있고 고장 났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데 사용할 수 없는데 언제든 고쳐서 쓰리라 창고에 모아두었는데 이게 이렇게 1년 2년 쌓이니까 트럭 한 대분이 나오는 겁니다. 행사를 앞두고 이것을 치우는데 그렇게 어디에 그렇게 많은 물건들이 있었는지요. 그런데 바로 형태를 갖췄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더라라고 합니다. 빛을 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그 후레쉬는 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선풍기, 그럼 선풍기가 이미 아닌 거지요. 소리를 내지 못하는 스피커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사명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